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제목은요, 당연히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 식사도 우리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수요일 날도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우리가 지금 방송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가까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방송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새벽 예배에 말씀 묵상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한 20명 가까이 참석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한 10명, 15명 이렇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날 때 우리가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방송 말씀 묵상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간 계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구약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더불어 끝까지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냐면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며 하나가 되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그들의 기도는 쉬지 않고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기도하던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을 그들이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언어라는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어를 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 이 120명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을 우리 뒷부분에 보니까 여러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 지명의 언어로 다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사건을 경험하고 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후에 우리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같이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자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은 점점 소멸하기 시작했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범죄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의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이란 바로 이러한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불어 넣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새 생명을 주는 사건으로 그렇게 명명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메말라 죽어가던 대지에 단비가 내려 새 생명을 주듯이 성령이 성도님들 위해 임하면
죽어가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전혀 새로운 인간이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강림은 재창조 또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시작이 확실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진행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2000년 전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성령 강림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그 순간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뭔가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그 방 안에 있던 120명에게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바람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바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자연계에 부는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나뭇잎을 떨게 하고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는 바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에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바람, 치맛바람, 투기바람, 춤바람 이런 거를 세상 풍조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런 바람에 저리 흔들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바람 무시 못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이것도 바람 같은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 이런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120명의 성도들은 왜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을 바람으로 생각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무슨 문학적인 표현을 한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바람 같다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은 거의 모두가 구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나 인간의 호흡을 바람으로 구약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2장에 나오는 120명의 사도들이 말하는 바람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그 느낌을 지금 또 그리고 현재 체험한 것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표현한 데는 물리적인 바람과도 사실은 연관성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람 보신 적 있으세요? 바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 뺨을 스치는 이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몸까지 정말 나뭇잎처럼 떨리는 그 흔들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그 임하심을 바람에 비유한 이유는 바람의 강한 힘 때문입니다.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면 꼭 우리 태풍이 지나가죠. 전주에서는 태풍의 위력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제가 섬에서 체험한 그 태풍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태풍이 막 바닷물을 밀어 올려 그 해안가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제가 봤고요. 수십 년, 수백 년 된 고목도 쓰러지고 지붕도 날아가고 건물도 부서지고
제가 있던 사택은 그 판넬로 지어진 집이었거든요. 예. 이 스티로폴 판넬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지어진 집인데 이게 막 흔들립니다. 흔들려. 예. 이처럼 성령의 바람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꼬꾸라집니다. 성령의 바람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그 임하심을 바람에 비유한 이유는 바람이 불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봄바람이 불어오면 얼었던 강물이 녹습니다. 대지 위에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여름에 바람이 불면 과일들을 연글게 합니다. 가을바람은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떨어지게 만듭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겨울의 삭풍은 온 세상을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 이민족도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에스겔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했지만 제자들의 남은 것은 허탈한 마음, 패배감,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힐까봐 도망하고 두려웠습니다. 그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제자들을 휘어 감았습니다. 이때 정말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정말 패배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말 로마 군병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은 무척이나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밀인데 그 밀을 수확하는 계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추수한 알곡을 거둬들인 다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에 시작됐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추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영적인 추수를 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사도행전 2장 41절 그날에 3,000명이 결실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결실이 주춤해졌습니다. 아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과 그의 임하심을 우리 화면을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불의 혀라는 표현은 성령님께서는 불과 같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왜 성령님을 불과 같은 존재로 표현을 했을까요?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한 것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불이라고 한 것 또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7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횃불 위에 이렇게
화로 위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그 쪼갠 그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이거를 횃불이 지나갔다고 안 하고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갔다고, 그렇게 약속의 증표가 되어 주셨다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불로 표현합니다. 불로 설명을 합니다. 또 불로 표현하거나 또 불을 탈 때 연기가 나는 그 연기로 표현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죠. 가시떡이 나무가 불탈 때 그 불꽃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불로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설명을 합니다. 즉 성령님은 바람의 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불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열기가 있어서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 역시 열기가 있고 뜨겁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집니다. 또 불은 빛입니다. 불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힙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는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과 행동이 밝아지고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당당하며 바르고 의롭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빛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빛의 사람입니다. 악과 불의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꽃이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불꽃이 이렇게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 불꽃이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불꽃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하나가 큰 불꽃이 되고, 또 작은 불꽃이든 큰 불꽃이든 불꽃은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올해 산불이 많이 났고 또 얼마 전에도 산불이 났었는데요.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듯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집안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듯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120명의 이 작은 불씨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불은 또 힘입니다. 자동차, 기차 다 이게 불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연료를 태워서 그 힘으로 움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 같은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불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딱딱한 고기, 불로 구우면 얼마나 맛있게 됩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불로 인하여 악하고 추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부드럽게 변하고, 죄인은 의인으로 변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는 불처럼 성령의 불은 죄악을 사르고 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길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함으로 우리 심령의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온 땅에 번지고 세상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믿는 자의 속에 우리들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임함으로 분명히 듣고 볼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의 속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여전히 바람처럼, 여전히 불처럼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교회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바람으로도 불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불로도 타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문제이고, 과연 왜 그럴까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려면 우리는 우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정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바람은 아무 때나 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바람이 불 때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만한 조건과 상황이 될 때 바람이 붑니다. 이거를 기단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시베리아 기단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고위도 내륙인 시베리아 대륙에서 형성되는 한랭 건조한 기단으로 북서계절 북및 겨울철 추위, 봄철 꽃샘 추위 바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오츠크의 기단은 오츠크의 낮은 해수 온도에 따라서 정말 제트 기류의 하강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냉랭하면서도 습기가 많은 그런 바람을 불게 하는 거죠. 이 오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부딪히면 그것이 장마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려면 이런 기단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기도의 기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기단이 약하면 겨우 설교를 들을 때 감동하고 기도할 때 눈물 찔끔 흘리고 그 정도의 약한 바람이 불겠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혼자 기도할 뿐 아니라 함께 모여서 힘있게 여러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기도의 기단이 커지겠죠. 그러면 더 큰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바람으로도 불지 않고 불로도 타오르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 4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뜻입니다. 공기가 이동할 때 바람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압의 차이에 있어서 높은 기단과 낮은 기단, 이 기단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공기의 밀도가 높고 공기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 공기의 밀도가 낮고 공기의 압력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면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이 기압 차이에 의해서 이 기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강하고 센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낮추니까 성령의 바람이 세게 부는 것입니다. 강하게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낮추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바람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성령의 바람은 우리에게 세차게 부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도답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답고 우리 시대를 또 다른 사도행전의 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배운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힐 때 얼마나 참 비겁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조그만 소년 앞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가 메시아하며
당신이 죽인 그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났다고,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겸손히 낮아지어서 성령 충만함의 그 강한 바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 우리 교회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이 세상으로 세차게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